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28장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보다가 더 분량이 많은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이고 누가복음은 24장이지만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길지만 내용상 그 분량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속편이 있어요. 그 속편이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을 누가가 기록을 하였는데 신약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왔지만 더 깊이 예수를 만나고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누가는 누구일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오늘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실상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께 직접 배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자,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가르쳐서 속사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같은 사람. 근데 이 누가도 역시 예수님을 알게 된 제2세대 신성도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준 구두로 전해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받았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예수님을 누가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지금 자세하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 목격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 특별히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하면 누가는 사도와 함께 있는 시간, 바울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고, 바울과 함께 뭐를 했어요?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기 때문에 그 함께 다니면서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배웠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바는 없지만 자기가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누가처럼 예수님을 좀 잘 배웠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좀 잘 만나서 나도 누가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몇 주 전에는 대구에서 그 신천지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이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 건강한 교회 안에서 건강한 건전한 신앙 교육을 배우고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누가의 이름이 3번이 등장을 해요.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 다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가 하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요. 바울 사도가 이 누가를 언급하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를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누가를 소개할 때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소개를 해요.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3번 언급을 하는데 2번을 언급하는 빌레몬서하고 또 골로새서를 해서 언급할 때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빌레몬서나 이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옥중에 있는 거예요. 로마 옥중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데 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돼.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그런 순교를 직감하고 있는 그런 때에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 외로운 때에 누구만 자기 곁에 있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 곁에서 위로자요 또한 격려자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의원으로서 바울 사역 현장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누군가와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에 이어서 주님을 전파하는 사역을 담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목격담, 그리고 예수님의 체험담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근데 의사도 바울이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냥 의사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랑받는 의사, 의원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받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라는 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누가가 복음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문 지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야이든지. 그리고 그 전문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누가라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누가라는 이름을 따서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누가 선교회. 누가 선교회. 이 누가 선교회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인 선교단체. 어느 교회에 소속된 것도 아니에요. 자비량으로 세워진 그런 선교단체인데 여름이 되면 휴가를 내어서 외국에 가나라든지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시아 아주 가난한 지역에 가서 뭐예요? 의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여름에 국내에 저 지방 농어촌을 다니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이 어르신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이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조인이 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교사가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아니면 경제인이 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될 때 얼마나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써서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자, 오늘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뭐예요? 좋은 줄로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두 권의 책을 증정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가 데오빌로를 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호칭을 하지요? 뭐라고 호칭을 해요? 각하라고 호칭을 해요. 각하. 이런 호칭을 하는 거 보면 데오빌로는 로마 사회 속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군부대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 교회 아주 아름답게 교회가 지어졌어요. 근데 그 교회 부대 안에 부대장이 집사님인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고위직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바르게 만난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누구를 파송해요? 총독을 파송해요. 총독을 파송하는데 유대 총독 가운데 벨릭스 그 후임자가 누군가 하면 베스도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도 뭐로 붙죠? 벨릭스 각하여, 베스도 각하여, 각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데오빌로도 각하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런 높은 지위에서 로마 내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데오빌로예요. 근데 데오빌로는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기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로마 사회 속에 뭐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복음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인가 하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오늘 이렇게 데오빌로는 믿음 안에 서서 믿음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소개해 본 적이 있나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증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이 누가는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 역시도 누가가 소개해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그 예수님을 글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사실은 오늘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것은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를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데오빌로가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는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를 더 확실하게 알도록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누가의 마음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 하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데오빌로를 위해서 써서 보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한 사람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은 누가 수신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편지를 받아서 이 편지 속에 소개되어져 있는 예수를 더 깊이 만나고 더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면,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참된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누가복음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더 깊이 알도록 제가 많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또다시 한번 소개할 텐데,
그 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날 때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타 종교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제 편지를 사도행전과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를 쓴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2번 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3절에도 데오빌로 각하요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그랬어요. 각하라는 말을 아주 정중하게 누가가 데오빌로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번째 서신을 보내는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로 쓰는가 하면 이렇게 씁니다. 데오빌로요 그렇게 불러요. 각하라는 말이 빠지고 데오빌로요 호칭이 바뀌어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동안에 각하라는 신분에서 데오빌로여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누가가 소개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데오빌로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와 데오빌로가 아주 친밀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각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치 형제를 부르듯이 나의 제자를 부르듯이 데오빌로요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중하게 대했던 관계에서 이제는 아주 친밀한 관계로 발전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누가가 목적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를 더 깊이 만나서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이 누가복음을 써서 보내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데오빌로가 그만큼 제자로 성장할 만큼 예수를 더 깊이 알았고 확실하게 알았고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도자에 있으면서 거리를 가지고 아래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를 만났으므로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성장했으니까 겸손해졌어요. 누가가 데오빌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만큼 형제라 부를 만큼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변하였습니까? 교회 생활에 이력이 쌓이고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이면서 영적인 깊이를 더해 가면서 정말 나에게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기쁨을 몰라요. 그 안에서의 즐거움도 그 안에서의 삶의 기쁨도 누릴 수 없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 깊이 만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서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내가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깊이 만났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은 가치를 내가 배웠다는 의미고 예수님이 사신 모습대로 내가 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삶의 밭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망대로 살아가.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삶만 보아도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